여러분 안녕하세요. 9강 시작을 할 시간이 되었네요. 그 부록편 올라온 거 한번 보셨어요? CBS 장주희 아나운서가 재능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의 그 재능이 함께 만들어 참여되어서 풍성해지고 또 다양한 시각들이 나누어지고 저희가 수동적이지 않고 이렇게 주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또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었거든요. 낭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읽어냈던 이제 하갈의 심정이었고, 또 그 공공의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아마 영상에서는 안 드렸었고 그 아래에 설명에다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엘로이라는 이름은요, 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쭉 순서상으로 보면 본인이 직접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을 본인이 이름을 붙인,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는 처음 에피소드, 그러니까 처음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아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정말 많아지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저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도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어쩌자고 그 유일한 적자인 이삭을 번제라는 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물로 삼으라고 하시지? 해서 굉장히 너무나 당황하면서도 슬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묵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와서 이제 그 아케다 사건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전통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고요. 또 이제 기독교인들 경우에는 바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금지시키시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인신제의는 없다라는 걸, 여호와는 인신제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야기,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이제 그런 텍스트인데, 기독교인들 경우에는 이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묵상은 건너뛰려고 해요. 그 텍스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미드라시의 텍스트를 찾아내는 원칙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구속사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도 있지만 여성의 관점, 그리고 아직 덜 다루어진 그 어떤 주변부의 관점, 이런 관점을 가져오는 것, 그거를 제가 강조점으로 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원칙에 의해서 저는 이삭의 이야기로 건너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삭의 두 아들 사이의 갈등 부분, 그다음에 그걸 지켜봤던 어머니, 즉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의 심정, 요 이야기들로 아마 한 2강 정도를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이삭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계노동을 위해서 여기저기 그 고대 근동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떠돌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흔적은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훨씬 어린데, 한 10살 정도 남편보다 어린데 일찍 죽었어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23장이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러면서 사라를 묻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피 애통을 하고 난 뒤에 3절에 보면요, 그 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헷 족속에게 갔다는 거 보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거류하고 있었던 것 같죠?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입니다. 잠깐 머무는 사람입니다. 전 여기 정착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아내를 매장할 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 조금만 저한테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물론 아브라함이 뭐 종도 있고 소유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되게 힘든 삶을 살았던 건 맞죠. 자기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는.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이라 이제 사실 뭐 선산 이런 것들도 준비되신 분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긴 정말 뭐 선사는커녕 내 아내를 묻을 땅도 없어서 그렇게 그 토박이들한테 이제 요만큼만 정말 요만큼만 매장할 만큼만 파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또 이제 그 사놓은 땅 옆에 묻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삶 자체가 계속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히브리인들의 삶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예, 25장에 보면 아브라함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리고 기운이 다해서 죽고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읽을 때도요. 25장 9절 읽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엄마랑 쫓겨났잖아요. 그쵸? 막 죽을 고비 넘기고 그랬는데 저 같으면 그 뒤에는 다시는 이삭하고는 혹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얼굴 안 보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아들들이라고 아버지 장사할 때는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둘이 함께 아버지 장사를 치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어떤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축소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사를 다 치르고 이삭의 이야기로 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후에 이스마엘은 삶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의 공동체 이야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카메라 같은 걸로 말하면 이 초점 시각 바깥의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이삭의 가족들 삶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쌍둥이였죠.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예언을 그 성서 자체에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아예 그냥 복중에서부터 싸우는구나. 그런데 어린 자가 훨씬 더 강하고 큰 족속이 되겠구나. 이런 예언을 이제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이들을 보면 우리랑 상당히 우리도 사실 이제는 뭐 요즘 친구들, 요즘 어린이들은 기대 수명이 120살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이때로 보면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은 해가 60세예요. 그렇게 보면 이때는 더 건강하고 생활 환경이 훨씬 뭐라 그러죠? 올게닉? 친환경적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태어날 때 이름을 짓는 장면도 재밌잖아요. 특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발 뒤꿈치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발 뒤꿈치 이렇게 잡고 나와요. 형한테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두 자녀의 출생보다는 저는 오늘 그 팥죽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 팥죽 이야기에 보면 그 유명하고 아마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아실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그쵸? 장자권을 팔다니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제 멍청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읽진 않겠습니다. 자막으로 이렇게 쭉 한번 안내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반복은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큰아들에서는 되게 활동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 말하면 되게 남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참 예뻐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상당히 온순하고 좀 아마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인도어 보이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엄마랑 친분 관계를 가졌던.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한다면 여성적인 특성, 뭐 남성적 여성적을 이렇게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문화권에서 소위 형성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뭐 그 성별을 대비하려는 게 아니라 사냥을 막 나갔다 들어온 형이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근데 마침 들어와 봤더니 인도어 보이, 그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야, 그 팥죽 좀 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얘기합니다. 그 형 이거 정말 배고파서 먹고 싶은 거면 나한테 그 장자권의 명분을 파세요. 그러면 팥죽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굉장히 다양한 미드라시가 가능합니다. 제가 묵상했던 건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1번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쵸? 누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뭐 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냥 먹어버리는 이런 사건이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생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둘째는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삭 가문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만약에 에서가 느끼기에 그렇게 막 명분을 가져가야 할 만큼 큰 가문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하찮게 생각했다면, 뭐 여기서 장자권을 갖는다는 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야 그 실속도 없는 거 마음대로 해라 너 가져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저희 후자 두 번째 거에 좀 그 강조점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제일 큰 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딸이죠. 예,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뭐 남녀를 차별해서 키우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늘 큰아이라고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제 바로 아래로 태어난 친구가, 이제 남자였어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 치면 큰아들이죠. 근데, 글쎄요. 계속해서 목회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랐는데, 그 동생은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제사장적인 직분을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를 해도요, 신방놀이 같은 걸 했어요. 신방놀이를 하면 꼭 자기가 목사님을 해요. 저보고는 꼭 같이 목사님하고 신방 다닌 집사님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왜 나는 꼭 집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자기는 목사님을 하고 왜 나는 집사님을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더구나 나는 내가 맞인데, 내가 첫 아이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읽혔냐 하면,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소위 세상적으로 말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을 많이 상속받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보자면 굳이 이상래 집안은 정말 에서의 행동처럼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는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은 어쩌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이삭 가문,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글쎄요 계시성 혹은 인류를 향한 굉장히 거룩한 약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열망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이유는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제 첫 번째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양피지까지는 아니고 이 하얀 무명천에, 입이 다 낡았죠. 무명천에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이런 내용들, 이런 사파들, 이런 게 이렇게 그려져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마 요셉하고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왔을 거야, 뭐 이런 장면들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그려놓은 어린이용 그림 성경인 거죠. 제 첫 번째 성경인데, 이 성경책을 차지했던 가족 잔혹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책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주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아버지에게는 신앙적으로는 진짜 아빠라고 여길 만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는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따르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한글을 모를 때 한 4, 5살 때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맞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이거를 제가 아니라 동생에게 주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이거는 동생 거다라고 얘기하실 건 아닌데 주시면서도 왠지 이 가문에서 목회자가 나올 거야. 이 성경을 거룩하게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존재가 나올 거야. 이런 어떤 소망과 또 기도를 담아서 주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주셨는데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걔가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여기 있을걸요. 저는 그때 여기다가 이게 내 거라는 거를 표시하려고 온갖 낙서를 다 했어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백자는 뭐 같은 성이니까 백도 한번 써보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어디쯤이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왜 지붕 뚫고서 왜 친구 넷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빨간 약도 막 발라지고 그러면서 제 흔적을 막 남겼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것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이게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고 부모님도 제가 이걸 계속 내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냥 저건 소용이 있거든 이렇게 막연히 되었던 그 사건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이걸 쟁취하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이걸 아주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제 열망을 그렇게까지 모르셨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래 그거 그러니까 기억이 조작된 거죠. 그거 할아버지가 넣어주신 거지 이렇게 되셨어요. 동생은 이걸 아마 만약에 본다면 지금 분하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동생은 이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자기한테 사실 할아버지는 아들이면서 장자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동생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다는 걸 아마 몰랐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근데 바로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전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이게 뭐 얼마나 값어치가 많이 나가겠어요. 그쵸? 뭐 이걸 제가 뭐 팔 수도 없는 건데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커다란 존재인 그분이 오로지 우리의 명분이다.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포르션, 분깃이다. 물려줄 거 하나도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들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뺏기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서 이거를 막 너무 부여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야곱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런 전공을 택하고 또 성경을 읽는 그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 어린 마음에 가졌던 여호와를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 사실 제 어린 꿈이었거든요. 여호와, 내가 만난 여호와를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잘 전하고 싶어. 이런 열망을 가졌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기억에서 야곱의 열망을 읽어내렸던 것 같아요. 야곱은 어쩌면 팥죽 한 그릇에 그가 사고자 했던 것은 그 어떤 장자의 뭐 상속분이라던가 무슨 유산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신앙의 가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에서의 동일시를 하시든 야곱의 동일시를 하시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형제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